있는 하나님의 그런 힘을 얻는 접합점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찾아오소서, 임재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충만한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활에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여 죄를 일소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안에서 통일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비전 있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이 호국의 달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으로 샬롬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순국한 우리 하나님이여 나라의 하나님의 귀한 선열들을 하나님의 그 유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한 우리 순교자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유가족들을 기억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졌는데 좋은 멤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부터는 또 낮 하나님이여 팀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주간 팀에도 하나님 많은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제자로 확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셀 하나님이여 모임 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련회의 계절에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가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동부 연약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이여 날개를 펴고 날고자 몸부림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 젊은 날에 하나님 성심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나라 하나님의 민족 교회를 짊어지 나갈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성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남성 성도님들이 믿음 있는 성도님들로 하나님이여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훈련받는 그리스도의 장병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군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주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말씀이 오늘 약재료가 되어져서 비전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방문하시고 사업의 능력과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물드립니다. 주께 하나님이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입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네, 우리 11조 우리 젊은 세대 오태석 집사님, 조량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예물을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제 3장 12절서부터 우리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12절,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리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또 좋은 날, 승리하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제자훈련 확신반이 지난주에 시작되었는데 특히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애기 엄마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너무 좋고요. 또 우리 또 우리 신청이 있어서 주간반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전심 드시고 수요일 날 그렇게 와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청년부 홈커밍 데이가 우리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여름 행사들이 쭉 있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찬조도 미리미리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남성의 날로 또 그렇게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의기 이렇게 단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의 날도 한번 정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 당신이 우리 이청도요 당신이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범인들이 여성만 골라서 차례차례로 살인을 합니다. 이 얘기는 실제 화성 지역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던 한 여인이 죽음을 당했는데 또 그래서 연쇄적으로 무려 10명씩이나 실제로 살인이 되어졌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무서운 인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이웃, 그리고 아예 왜소하기까지 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외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악마가 있었어요. 잡히던 그 순간도 다음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가 만약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10명이고 20명이고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좀 극단적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 우리들의 얘기 가운데서 왜 우리는 비록 작은 죄일지라도 이 습관적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사사기의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무려 조상 대대로 400년을 이어갑니다. 이후 잠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후 왕정 시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완전히 망하고 이후 1948년 다시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그 역사를 반복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인류 역사는 이루고 나라는 사람은 왜 이럴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되어져 가는 ing 형태. 어쩌면 이 반복은 지금까지도 또라는 우리 인간은 왜 이럴까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은 어떤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고리와 같은 원형적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 고리를 끊지를 못해요. 그 기회는 무려 사사가 세워질 때마다 수십 번씩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고리를 끊고 은혜의 시대, 축복의 시대를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결국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게 지속됩니다. 근데요, 이때마다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전쟁이 성경에는 공연히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사나 그리고 개인사에 있어서 그냥 공연히 고난이 주어지지 않아요. 거기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때 견디다 못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지난주 설교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드디어 부르짖더라. 드디어 부르짖더라. 평안한 날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이 돌아오고 인격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들은 고난의 매를 맞고서야 드디어 쫙 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부르짖는 그 발걸음에 맞춰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와요. 누구를 통해 찾아오나? 한 구원자, 사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본질적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것을 물리쳐줘요. 그러면 이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고 안식과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찾아옵니다. 근데 일시적이에요. 이들이 또 해이해져요. 살만하니까 세상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세상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망각한다는 의미를 지난주에 제가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고 내 마음의 왕자에 두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분을 다른 위치에 두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 아집과 자기 중심과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다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세상 나라, 내 아집의 나라, 자기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또 고난이 옵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게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런 악습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짓는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할까요? 한 번 죄를 지으면 왜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사사기를 보면 네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쯤이야.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히브리인 아닌가? 우리는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던 3년 동안이 아닙니다. 6주 동안 우리가 지금 확신반 정도가 아니에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큰 능력을 최소한 10번 메뚜기 그다음에 또 물이 전부 다 피로 변하는 이런 것들 막 재앙이 내려서 애굽 사람들 다 죽는데 우리 가정은 히브리인들은 한 사람도 그냥 짐승의 피를 발랐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다니 한 번 먹어봐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를 40년 동안 받았어요. 이거 한 번 하루만 받아봐도 일주일만 체험해봐도 이런 사람들인데 그까지 세상 사람들 좀 우리가 접한들 우리가 설마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겠는가? 세상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이 영향 때문에 이들은 제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그들을 기독교화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 영향 때문에 이겨내지 못해요. 죄에 계속 세상에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특별히 중세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교회마저도
거룩한 영역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속화였다는 거예요. 왜 암흑의 시대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속성 본래부터 어둠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어져 버린 거죠.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에 뜻있는 사람들, 이건 아니냐 하고 자신과 세상을 분리하기 위하여서 사막, 광야로 들어가 광야의 영성, 그칠은 광야에 쫙 하고 부르짖거나 주를 묵상하고 하루 종일 성경 읽으며 묵상하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원 훈련들, 사막의 영성들을 길러왔었어요. 요즘도 캐나다나 특히 미국 동부 쪽으로 가면은요, 아미쉬 마을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민들이, 특히 우리 한인 교포 사회에서도 이 아미쉬 쪽에 가서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미쉬 사람들은요, 지금도 옷을 위에는 하얀 저고리, 밑에는 까만 긴 치마, 그렇게 입고 살아가요. 자동차 절대 안 탑니다. 지금도 마차, 소달구지, 그걸 끌고 다녀요. 전기 거의 안 씁니다. 안 쓰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먹는 것, 피자 안 먹습니다. 햄버거, 콜라 절대 안 마십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비료 안 치고 농사 안 치고 그냥 자신들이 그냥 지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며 그렇게 먹습니다. 짧은 바지 안 입습니다. 페인 티, 뭐 이런 티 종류 안 입습니다. 공부도요, 초등학교 공부로 끝냅니다. 중학교, 대학교 공부 안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골 쪽에 공동체를 이루며 농사 지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비료도 안 쳐요. 농약도 절대로 안 칩니다. 자기들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기에 거기 주말 장터가 있었어. 저도 거기 몇 번 따라가 봤는데 그냥 축제예요. 그냥 한국 사람들 또 여러 이제 마을 주민들이 그 축제예요. 가서 가족들 데리고 가서 뭐 거기 그 건강한 음식을 먹고, 이 애들이 이 패스트푸드에 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유기농 채소 같은 걸 이렇게 한 보따리씩 거기서 사와서 저렴합니다. 믿을만합니다. 지금도 이들은 왜 이렇게 하는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물들지 않겠는가? 우리 생각에는 참 바보다, 어리석다. 이 문명의 이기를 좀 즐기고 누리고 좀 편안하게 살지. 아니, 차 타고 다니고, 이 핸드폰 특히 절대로 핸드폰 안 갖습니다. 애들 절대로 핸드폰 못 보게 만듭니다. 인터넷 안 합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 눈에는 참 바보틱하게 볼 수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바보로 봅니다. 아니, 세상에 술 끊으려면은 술친구 안 만나야지. 술집 멀리 해야지. 뻔히 술친구 만날 술집에 가 있으면서 내가 술 끊어야 되겠다. 어불성설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잘 믿겠다고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늘 세상에 가 있으니까 세상 냄새가 물들지 않겠는가? 여러분, 담배 피운 그런 혹 이제 좀 저렴하게 호텔 사용하려고 들어가면 이미 쫙 그 담배 냄새가 쫙 이렇게 배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냥 해피하지 못한 것도 있죠. 좀 불편한 것도 있죠. 이들은 세상을 그렇게 역겹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공동체를 배우고 이웃을 배우는 삶 속에서의 훈련들, 그 학교를 지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 속에 살아가기에 처음에는 우습지 않게 여겼는데 설마 그러려고 했는데 잠식되어서 사사시대는 반복적으로 그들의 영향권 아래에서 고난을 겪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죄의 악습을 끊어내지 못하는 요인은 이렇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였어요. 신앙적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의 구분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참 신앙적 위대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 리더십이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모범을 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설득력 있게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존경받는 어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적 인물이 있었어요. 다윗 시대도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을 다잡아주는 리더십의 부재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다음 시대를 생각하며 우리 부모 세대, 우리 부모들의 정말 정신 차린 강력한 신앙적 그런 바로세움, 이게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독교 교육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재가 우리 자녀들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오늘 그들의 현 주소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사사시대에 그냥 악습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래서 된통 두드려 맞고 돌아오는, 그러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요인은 신실함에 대한 가치의 하락이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그 신실함이라는 건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른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분은 믿으셔서 신실함을,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에 대하여 지켜왔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이 들어오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말려 그 패러다임이 신실함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었어요. 사업만 잘하면 되지, 돈만 많이 벌면 존경받고 인정받지, 입지전적 인물이야, 저 가난 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성공해서 로스쿨 들어갔대, 의사가 됐대, 저렇게 돈 많이 벌고 자수성가했대. 과정이 무시되어지는,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이타적이며 나라적이었나 하는 평가는 없고, 그 결과물 뭔가를 즐겼고 이루었고 대단해 보인다라고 하는 능력 위주의 이런 사회는 신실함, 겸손함, 이런 가치들이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그러하였어요. 그래서 이 신실함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자 이들에 찾아온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10계명까지 있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탕류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오염될까요? 안 될까요? 습관적으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태어나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죄에 뒹굴고 있는, 그게 반복되어지는, 그게 환난을 불러오는, 외침을 불러오고 그게 그냥 고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요인은 보다 내적 요인입니다. 그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뼛속 깊이 DNA로 잠재되어져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세상을 만났어요. 그게 보암직한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있죠.
그게 이생의 자랑이고, 이야 대단하다, 이야 멋지다, 그 굉장해 보인다, 그 그냥 먹음직스럽도록 탐스러운 것 있죠. 그러니까 춤이 꿀떡하고 넘어갑니다. 이에 민감하게 반응한 내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죄성, 이기주의, 이게 뻘떡뻘떡 자꾸 살아나서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죠. 가난 문화,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무너집니다. 무너지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형편대로 그렇게 내가 잘 적응하여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없는 것 있죠. 내 자녀들의 중심 가운데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는 것 있죠. 벗어나 있어요. 2차, 3차 순위에 놓여 있어요. 그분이 왕 되시지 못하고, 그분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 세상이 이런 건 뭐, 다른 사람이 저런 걸 뭐, 이렇게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고, 이래야 내가 재미있고, 아니면 힘들어 죽겠는 걸 뭘. 그러다 보니 적응하고 어느덧 사사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런 형편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 12절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여기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역시 두 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얘기해도 될 걸 왜 두 번씩이나 이렇게 이 구절을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조되어지는 의미를 여기 사사기 기록자는 강조하기 위하여서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과 서로 대조된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블레셋이 혹은 에글론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압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은 교회 다니는 성도를 말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악을 행하다니,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살다니. 가령 극단적 예를 들면요, 아니 저 교회 김성규 목사라는 한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 지금 예배 시간인데, 아니 저기 대낮부터 저 주일날 술집에 가 있다니, 골프장에 가 있다니, 아니 어디 저기 어디 가서 그냥 들어누워 나자빠 TV 보면 잠잔다니. 아니 저런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개념은 이 구절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 여호와 앞에서 정말 정직히 행하고 성실히 행해야 할 언약의 백성임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여기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니, 우상을 섬기다니, 하나님이 먼저 아니고 세상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말씀이 먼저여야 되는데, 예배가 먼저여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라니, 자기 사정이, 자기 상황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저러다니, 이런 뉘앙스가 있는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겠어요, 안 치시겠어요? 여러분, 모든 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 이걸 확대하여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요,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이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대적이 강성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대적은 가만히 있겠어요? 힘이 센데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예화를 들면 6월 달이니까요.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일본을 다 이겨먹을 정도로 강해지면 어떨까요? 혹은 러시아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그 연합군을 다 이겨먹을 정도로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일본이 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여러분 핵심은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를 확장하고 자기를 키우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가 다 먹겠다는 거예요. 밥 10그릇이 있는데 그냥 배고픈 사람도 있을 텐데 나눠 먹지 않고 내가 이 밥 10그릇을 차지해서 아파트도 늘리고 고급 차도 사고 외제차도 사고 그냥 어디 세계 여행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그냥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핵심은, 본심은 아가페적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지독한 이기주의적 자기의 에고이즘, 그 세상이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자, 이 세상 나라를 강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강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 주변에 대적 없습니까? 공연히 미워하고, 물론 박해, 핍박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나온 나의 과거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됐고 훈련받았는지, 여러분의 허영이 그런 고난을 불러오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냥 대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걸 부지깽이 매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친 백성을 정신 차리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행복 속으로, 사랑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 그냥 밀려오자 무려 18년 동안 견뎌냅니다. 참 이들의 끈기가 대단하고 자존심이 대단하죠. 그냥 아이들을 그냥 버릇을,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훔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면 어떡하나 싶어 부모의 염려는 회초리 그냥 몇 대를 이렇게 좀 때리고, 그러면 지가 잘못했다라고 싹싹 비고 그냥 이 버릇이 고쳐졌으면 좋겠는데 고집을 부립니다. 다 맞을 때까지, 그냥 죽도록 맞을 때까지 막 고집을 부리면,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근데 18대씩이나 맞습니다. 한두 대 맞고 끝낼 일을 18년 동안 맞아요. 두들겨 맞아요. 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과정을 오늘 성경에 보면 지난주도 그랬거니와 이번 주도 그런데 그냥 그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시해 보여요. 18년 동안, 아니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죄를 짓고 18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 돌아오는 걸 딱 한마디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거와 그 과정이 뭔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대요. 그렇다면 부르짖지 않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환난이 없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호와께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믿음이에요. 그 영성, 그 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동산하면서, 우리 기름 부으심에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 하면서 쫙 하고 무릎 꿇고, 그냥 딱딱한 바닥에 무릎 꿇고 몇 시간 쓰이거나 그냥 주여라고 부르짖는, 정말 새롭게 한번 살아가 보려고 도전하는, 그게 한 줄이고 짤막한 것 같지만은요, 거기에는 중심이 돌아오는, 하나님이 2차, 3차적이었는데 이제 신앙이 중심에 오고 하나님의 중심에 오고 예배가 중심에 오는, 그게 뭐야? 대표적으로 쭉 하고 여호와를 찾아. 이제는 내가 그냥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제 세상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도록 좀 힘을 달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상징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생활은 이런 겁니다.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응답받는 이런 의미의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께로 다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걸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 바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 생활이 모자라면은 세상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려 해요. 역삼투압, 세상을 기독교 문화, 저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 사람에 맞춰가는, 이기지 못하는, 영적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점점 세상화되어져 가는 이런 교회들, 이런 가정, 이런 성도들, 이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사사기의 악순환의 역사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호국의 달에는 우리가 정말로, 다음 주가 6.25 기념주일인데 제가 계속 메시지를 파워포인트로 실제로 보여주면서요, 전쟁의 참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안은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한번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근데요, 이렇게 이제 되어지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하나님께서 대안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기도하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연상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이 얘기를 할 때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돌아오는 발걸음보다도 18년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사사를 세워 이들을 회복하는 시간은 엄청 빨라요. 뭐 그냥 몇 개월도 몇 달도 안 되고, 그냥 오늘 그 본문의 시제상 그 연속성을 보면 금방이에요.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그냥 금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 아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진정으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야, 이 못된 놈아, 너 정신 차렸니? 묻지 않습니다. 야, 너 그냥 갖고 갔던 재산 어디다 다 썼니?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훈계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 생략하고 너무나 빨랐어요. 막 그냥 끌어안고 울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게 사랑이에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 중심으로 그를 위하는, 이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왜 한 구원자라고 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는, 그분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사를 세웁니다. 문제는 이 사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사사에 대한 설명이 오늘 사실 본문,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주제인데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전하고 싶지만 배경을 쫙 얘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종을 울렸나? 이제 이 주제 5분을 얘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여기 이 사사가 누군지를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에웃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 베냐민을 얘기하고 사실 이 말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왼손잡이라고 굳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왼손잡이였구나, 그냥 베냐민 자손이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휙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신학적 연구가 필요하고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왼손잡이, 왼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적 사고관념으로 왼쪽은 부정적인 거예요. 덜 떨어지고, 이건 엄지예요. 사실 지난주에 설교하려고 그랬지만 선교사님이 갑자기 와서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게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백성들을 양편으로 여호수아가 갈라서 왼쪽에 있는 에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라고. 근데 오른쪽에는 그린심산이, 여기는 엄지고 여기는 양지고 여기는 그냥 그 거칠은 땅이고 여기는 그냥 살림이 울창한 축복의 땅이에요. 여기서 축복을 너희가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렇게 축복을 내릴 것이다라고.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이 동시에 양옆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이고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마지막으로 족장의 축복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들 누구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놓고. 근데 므낫세가 장자인데 오른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왼손을 얹어 놓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왼손을 넣어야 되는데 오른손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이 요셉이 아버지가 보고 화들짝 놀래. 아버지, 얘가 맞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러죠? 나도 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예언론적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에브라임은 북쪽 전체를 다스리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므낫세는 남쪽에 있으면서 점점 쫄아들어요. 그 지파가. 자, 이처럼 오른쪽과 왼쪽은 이스라엘 사고방식 속에 적어도 사사로 세울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특히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 왼손잡이 에훗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민이라는 말은,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벤야민인데 원래, 근데 이렇게 잠접변이 일어나서 베냐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는데, 야민이란 말은요 왼손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아놓고 이름 짓기를 이는 내 능력이다, 내 능력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누구였죠?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 라헬을 통하여 다윗과 요셉과 베냐민을 낳죠. 그 요셉이 일찍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애지중지하면서 내 능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힘을 줬던 아들이 베냐민이, 그 베냐민에게 이름 지어주기를 오른손의 아들이, 내 능력의 아들이라고.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왼손잡이가 태어났으니, 그리고 그를 하나님 사사로 세운다는 건 말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사고방식 중에.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이나 우리나라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왼손잡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오른손에 잔을 가진 자, 에훗.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번역으로 번역해서 왼손잡이, 오른손에 제한을 가진 자. 이걸 어떤 주석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히브리 사고 개념 속에 볼 때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나오잖아요. 한 손이 그 마른 자, 한편 손이 마른 자. 이 사람이 나오죠.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 이런 사람은 당시 히브리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는 제한을 두는 금지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흠이 없어야 돼요. 양으로 제사 지낼 때, 또 혹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물을 할 때 거기 하자 불이하거나 구별되지 못한 어떤 흠집이 있는 건 여러분 교회 헌금하는 것도요 사실 아무거나 받지 않습니다. 못된 짓 불법을 해가지고 벌어오는 것 중에 도박해서 벌어오는 것 중에 11조 안 받습니다. 제한이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 되거나 사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왼손잡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깨끗하고 티도 없고 흠이 없는, 그게 짐승이든 그게 흠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은 그건 티도 점도 흠이 없어야 할 걸 드리는 거예요. 이에 에훗은 여기에 불합격 판정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라고, 곡물 바치는 사람으로 선정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것 같죠? 근데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은요, 세금쟁이, 그러니까 세리들, 신약 성경에 보면은 훨씬 더 전이죠. 사사기는 한 1000년 전, 1000년 이상 전인데, 이때 이후 전인데, 근데 당시 로마에 세를 걷어 바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죄인의 대명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도 등급이 있다고 구분짓는데 가장 핫발이, 가장 큰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 창기와 세리들을 가장 큰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근데 이 일을, 곡물을 그냥 걷어가지고 저기 그 모압 그 왕에게 바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못난이였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장애를 가졌기에, 사람 취급받지 어디 취직되지도 못하고 뭘 못하기에 이 일 정도 하는 이런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압을 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후 오늘 마지막 절 3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사 역사 가운데에 80년은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 왼손잡이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면 무려 80년을 축복합니다. 가장 긴 기간이, 가장 사사들 가운데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로 잘 다스려 나가는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생각하는 것이 마음 쓰는 것이, 또 우리가 물질 쓰고 시간 쓰는 것이 마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쓰임 받는 사람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서도 평범하지 못해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인의 추억에 보면은 그 평범하고 오히려 왜소해 보이는 사람이 엄청 큰 충격을 주는,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은요, 정말 왜소해 보이고 평범하고 부족해 보이는 내가, 역으로 애국 같은 내가, 단점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나같이 단점 많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쓰셔서 나라를 구해내고, 아멘, 이 호국의 달에 나라를 구해내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비전을 같이 고쳐 세우며 말씀 속에 함께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부족한 나니까, 단점 많은 나니까 체념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갑니다. 참 부족한 것 많고 아직도 끊어야 할 죄의 습관 속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세상이 저희들 손안에 들어왔고 또 저희 하나님이여 가정 가운데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여 분리에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하는 이런 연약함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비록 애국같이 우리 속에도 단점이 있지만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80년의 세월같이 우리 평생의 세월이 그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고 축도를 예배를 폐회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우리 은혜의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